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라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라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어디를 가나 이렇게 첫 번째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늘 사랑의 교회 귀한 성교관 비전 센터를 첫 번째로 쓸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교관에 딱 들어갔을 때 저희가 너무 감사했던 것은 딱 냉장고를 열었을 때 또 준비해 놓으신 그 한국 반찬들, 된장, 고추장, 선수 만드신 거, 수제, 찌개까지 다 끓여냈었더라고요. 찌개 대표해서 밥 먹는데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한국 음식을 이렇게 오랜만에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신 여러분의 사랑과 또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저희는 너무 잘 살다가 이렇게 안식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직접 얼굴 뵙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게 되고 또 저희 사역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페이스북에서 제가 잘 아는 형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빨간 머리 N에 나와 있는 건데 인생은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기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지요. 이걸 포스트 하셨더라고요. 우리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십계명에 있는 대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아니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건 분명하게 하나님이 뜻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삶의 많은 부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기가 힘든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결혼은 해야 됩니까? 결혼을 하면 또 언제 해야 됩니까? 누구랑 해야 됩니까? 이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제 아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학은 가야 되는 겁니까? 가면 또 어느 학교를, 무슨 과를 가야 되는 겁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 정말 알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두 주인공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 같이 읽은 본문에 네, 맞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 네,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두 사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엘리야를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역이 뭐였냐면 아합 왕에게 가서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비도 이슬도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서 가장 악독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목숨을 걸면서 섬겼던 그 왕, 그 아내는 더 심해서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이 엘리야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아합 왕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사들을 풀어서 이 증거를 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곳곳에 군사를 다 풀어서 엘리야가 보이면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적이 없는 그릿 시내가라는 곳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까마귀를 보내서 아침과 저녁으로 먹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시냇가도 다 말라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고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인 드로아 시돈의 그 중간 정도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작은 마을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만난 사람이 바로 한 과부입니다. 이 과부의 이름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르밧 과부라고 부르는데 이 사르밧은 그 과부의 이름이 아니라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 마을 이름이에요.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입니다. 이름 없는 이 한 과부에게 찾아갑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인생의 종착역에 와 있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더 이상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일할 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남은 한 줌의 밀가루와 몇 방울의 그 기름으로 빵을 구워 먹기 위해서 밀가루를 주우러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성 밖에서 엘리야를 만난 것입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 만남은 그리 유쾌한 만남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처참하고 절박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아합 왕에게 쫓기고 있는 이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한 끼를 해먹고 죽음을 기다리려고 하는 과부를 만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코로나로 교회가 흔들리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과부에게 찾아온 엘리야의 그 말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입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제 마지막 떡 한 조각 만들어서 먹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과부에게 그 마지막 떡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과부의 입장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만일 저 같았으면 정말 너무 황당한 정도가 아니라 뺨이라도 그냥 한 대 때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막 소리치고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내 상황이 어떤지 아냐고. 나 지금 이 마지막 빵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은 요즘 말로 하면 폼나지 않게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 시냇가에 숨어있는 그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아침 저녁으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 4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을 건널 때, 광야를 건널 때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정말 가난하고, 아니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 한 끼 해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와서 무자비하게도 그 마지막 빵을 달라고 하시는 거냐는 거죠. 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하시느냐는 거죠. 그 지역에는 엘리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부자들도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은 그 가난한 이름 없는 그 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을까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 하나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침묵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선교사를 하면서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재수할 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했고 대학에서 히브리어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전공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선교 방법을 찾다가 성경 번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기다림 끝에 선교사로 허입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허입되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저희가 생활할 수 있는 후원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저희를 파송해 주었던 그 작은 교회, 지금은 후원을 그쳤지만 그 작은 교회에서 20만 원 후원해 주고 전체 후원금이 60만 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네 가족이었는데 둘째가 이제 100일 된 그 상황에 60만 원 후원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다른 사람 앞에 그 아쉬운 소리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수줍음이 너무 많고 그런 소리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좀 부를 만한 사람을 부르시지 그런 말이 나올 만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겨우겨우 훈련을 끝내고 이제 선교지로 나가려고, 파푸아뉴기니로 나가려고 마지막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상선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5년 넘게 준비해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암이 발견된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일하는 곳은 파푸아뉴기니 밀림입니다. 이분들은 집 가까운 곳에 우물을 파서 그 우물을 이제 먹고 삽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거기 우물 곁에 가서 이제 씻고 그렇게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 몸이 워낙 그 국산입니다. 한국산. 중국산이 아니라 파푸아뉴기니산이 아니라 한국산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한 달 정도 지내면 이 몸 곳곳에 아토피처럼 이렇게 일어나고 가려워지는 거예요. 밤에 이렇게 긁으면서 하나님, 제가 욥도 아니고 저 성경 번역하러 여기에 왔거든요. 성경 번역이 아니고 이렇게 피부만 이렇게 긁고 있는 게 이게 지금 하나님 뜻입니까? 이런 원망이 들기도 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는 경비행기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활주로가 풀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을 잘라야 돼요. 풀을 잘라야만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이 잘렸다는 소식이 들을 때까지 기다리기를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풀이 깎인 활주로, 더 멀리 있는 활주로를 가야 해서 3일을 걷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경 번역하러 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걸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는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엘리야와 사르밧가위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막다른 골목에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남은 빵 조각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마르지 않는 그 식량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에 이름 없는 한 과부가 없어도 엘리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까마귀로도 먹이신 분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던 그 하나님이 이 엘리야 못 먹여 살릴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찾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이방 땅에 있는 이 사르밧이라는 이름 없는 곳에 한 여인을 찾아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추적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없어도 그 남아 사람들에게 성경이 번역되고 또 알려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죄송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자기에게 마지막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밀가루가 남아있는 그 밀가루 통에는 새로운 밀가루가 채워질 수 없었습니다. 아직 기름이 남아있는 그 기름통에는 새로운 기름이 부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생각과 욕심, 자기를 추구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그 영혼에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불어넣어줄 수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께서 책에서 이런 고백을 이야기하셨어요. 아들과 함께 알프스 산을 올라갔는데 갑자기 날이 안 좋아지고 안개가 끼더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그래도 잘 아는 길이어가지고 잘 갔는데 아들은 잘 알지 못하는 길이었어요. 바위길을 내려오는데 어느 지점에서는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고 뛰어내려야 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내려가서 아들에게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소리는 들었는데 앞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런 믿음이에요. 앞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거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앞은 보이지 않지만 절벽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에게 잠깐 그 간증을 들었어요. 상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옮기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앞은 보이지 않는 거죠. 당장 이 상가가 어떻게 팔릴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런 영감을 주시고 계속 하게 하시는 거죠. 앞은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목사님도 힘드셨겠지만 따라가는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는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것을 드린 이 과부는 굶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 아들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는 본문 뒤쪽에 보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망하는 그때 엘리야도 원망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야 아들 죽는 꼴 보려고 여기로 나를 보냈냐고 이렇게 엘리야도 원망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살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당장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모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것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뼛속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신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함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선교사로 호입되고 60만 원 후원을 받을 때 사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은 뭐였냐면
당장 후원할 교회 찾아다니려고 하지 말고 우리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사역을 위해서 품고 날마다 기도해 줄 분, 그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기도의 용사를 위해서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후원할 교회에 쫓아다닌 게 아니라 그 충북 진천에 있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작은 개척교회, 그 시골 교회에 가서 저희 사역을 알리고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를 위한 기도 후원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1살, 3살짜리 업고 버스 타고 그래서 충북 진천에 가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분들이 새벽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장모님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잘 기억하지도 못하는 분들이 새벽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파푸아뉴기니에 나간 첫 해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영어를 쓰는 첫 번째 첫 번째 출국이었거든요. 영어도 잘 되지 않지. 그리고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전혀 다르지. 또 재정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후배를 통해서 저희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이 후배도 그때 사업에 2번 실패하고 새로운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처음 받은 그런 소득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희가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저희한테 후원하라고 하셨어요. 사실 적지 않은 규모였습니다. 그 후원을 통해서 저희 용기를 얻고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계속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배도 그 후원을 저희를 후원하면서 사업이 계속 세워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피부병 때문에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항히스타민제를 먹어도 그게 효과가 돼서 나타나지 않고 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정글을 3일을 걸었습니다. 그때도 외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마을 사람들 40명이 같이 가졌어요. 그 어린 시온이 등에 업어주고 목마 태워주고 해서 같이 걸어줬어요. 풀이 깎이지 않아서 마을에서 이제 다시 센터로 돌아갈 수 없을 그때 마을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 사람이 활주로에 먼저 가가지고 그 정글 칼로 정글 부시도로 풀을 자르고 그걸 깨끗하게 해서 다시 센터에 연락을 해서 비행기가 와서 저희가 돌아오기도 한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국산인 이 몸으로 밀림에서 사는 건 너무 힘듭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이건 12년이 지났는데도 적응이 좀 될 만도 한데 이 몸은 적응이 안 됩니다. 밀림에서 사는 거 너무 힘듭니다. 외국에서 사는 거 힘듭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 꿈이 우리말로 마음껏 설교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고
있게 합니다. 영어도 잘 안 되지, 남아어도 잘 안 되지 하는데도 그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마치 마르지 않는 기름통과 기름병 밀가루통처럼 우리와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는 그 밀림 속에 남아 사람들, 그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선교사가 된 지 17년이 됐고 파푸아뉴기니에 나간 지 12년 반이 되었습니다. 100일 때 시작한 그 선교사의 삶이 이제는 대학을 졸업할 나이, 우리 동원이랑 동갑인 우리 아들, 그리고 우리 이제 한국 나이로 고3이 되는 우리 딸, 이렇게 클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소리를, 작은 그 부르짖음, 한숨을 놓지 않으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 사르밧에 이름 없는 한 과부, 그 과부가 제가 보기엔 기도했겠죠. 마음속에 한숨에 있었겠죠.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빵, 그 밀가루, 기름병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겠죠. 우리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마지막 심정으로 이제 밀가루 나무까지 주워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당장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자기를 죽일 것과 같은 그 마지막 남은 것까지 코올리게가 아이 그 동전 빼앗아 가지고 가는 그 나쁜 깡패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그것이 그 여인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살리고 그 아이를 살리고 엘리야를 살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가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습니까? 저는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더욱이 이방 땅에 나가서 선교사에 갈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한이 없는 은혜예요. 진노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것을 알아요. 가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존경하는 그 은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드려지게 돼요. 한국교회 사실 내돌 거 없고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 정말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영혼들의 작은 교회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진노받아 마땅하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시기가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저희도 힘듭니다. 선교지도 힘듭니다. 마스크 쓰고 마음 놓고 선교지 그 사역지로 가지도 못합니다. 이번에 한국 오는데도
정말 어렵게 왔습니다. 비행기가 2번 취소되고 비행기 값은 수배로 오르고 몇 배로 오르고 우리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어려운 것들을 거치고 왔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식구들이 있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품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한량없는 그 한숨을 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긍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긍휼이라는 말은 뭐냐? 체휼이라는 말, 긍휼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내장이 꼬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걸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정말 소망을 끊고 놓고 싶은 그 상황에서 손에 힘을 놓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보세요. 입이 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잊혀져 버린 한 사람과 같은 저를 불러주시고 선교사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지금도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직도 열방 가운데 주님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